안녕하세요. 성지순례 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문경 성지순례 마지막 편으로 여우목성지, 여우목교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대미산입니다. 산 정상이 눈썹만큼 평평하게 봉우리가 돋아있어 눈썹 먹대, 눈썹미, 대미산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크고 아름다운 산이라는 의미로 큰데 아름다운 밀자를 써서 대미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미산에서 살짝 내려오면 여우목교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우목교촌 마을 길을 걸으며 신부님께서 문경의 옛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경의 이제 옛길을 또 관련. 왜 우리 순교자들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요. 네. 저 이제 저기에 보이는 게 저게 주월산이에요. 주월산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고갯마루 하나 딱 보이죠. 여기 네. 발 앞에 있는 고갯마루 말고요. 네. 저 뒤에 있는 고갯마루. 네. 그게 하늘제예요. 하늘제요? 예, 하늘제 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게 그 세제에 있는 조령산이에요. 또. 네. 저 하늘제 길이 왜 중요하냐면 저리로 가면 배로는 가요. 아. 여우목 교우들이 예. 그러면 우리 문경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월산이 이렇게 있으면 네. 주월산 이렇게 조령산 사이로 기 세제길. 주월산이 있고 아까 요 포함산 있잖아요. 네. 포함산하고 요 포함산 이쪽 뒤쪽으로 월악산 있는데 이쪽으로 난 길이 하늘제 길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월산 중심으로 이렇게 길이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이화령제. 네. 이화령제는 세제길 그러니까 주월산 있고 조령산 있고 이쪽으로 난 길이 이화령제예요. 네. 이 연풍 가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이화령제 이름이 이화령이 아니에요. 이우리제예요. 원래 이름은. 그리고 그 세제라는 지명은 문경 세제잖아요. 네. 세가 못 넘어서 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하늘제하고 이우리제가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에 대해서 사이제, 아. 사이, 샛길 하잖아요. 사이. 네. 사이라는 뜻에서 세제예요. 그 다음에 새로 난 길이라는 의미에서 세제예요. 네. 네, 새가 못 넘어 세제가 아니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우목 성지 갈 건데 순교자 묘가 있는. 네. 그 순교자 묘 이제 부친묘가 우리 요 앞에 요 배추밭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서치보 요셉이라고 묘가 여기에 있던 걸 이장해 가요. 네. 네, 이 여우목 그 교우촌으로 이게 살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1년 만에 돌아가셔 와서. 네. 그래서 5형제 아들을 있었는데 같이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5형제 다 순교해요. 그 중에 큰 아들 서인순 시몬 묘를 이로 이장을 해요. 그 땅을 매입해서. 네. 그래서 그곳이 여우목 성지가 된 거고. 예. 아버지 묘가 요 있던 걸 갖다가 이거 남의 땅이니까 이 땅을 차라리 매입해서 여기다 했으면 좋았는데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묘가 여기 있다는 건 집이 여지 근방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우목 교우촌은 특징은 한실교우촌이 1801년도면 여기는 1840년이잖아요. 한참 나중에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세 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기 좀 특색이 이제 한실교우촌하고 비교하면 한실교우촌은 교우들이 가서 살아서 교우촌이 됐다면 네. 여기는 교우 몇몇 가정이 와서 이 일대를 교우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윤희 요한 성인이 30명을 입교시켰대요. 네. 그래서 여기가 교우촌화된 거예요. 복자 박경화 바오로의 손자이자 복자 박상희 안드레아의 아들인 박양여 사도 요한이 경상가명에서 석방되어 이곳으로 와서 살고 있었고 1839년 기해박해 무렵에 이윤일 요한 성인의 가족과 서광수의 후손인 서치보 요셉 가족들이
여우목으로 이사를 옵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박양여 사도요한과 일부 신자들은 충북 황간 상촌마을로 가서 살다가 체포되어 충주와 서울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의 아버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경상도 상주 갈골이라는 산속으로 이주합니다. 이윤일 요한은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갈골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서는 처가가 있는 여우목이나 멍해목, 한실 등 이웃 교우촌에서까지 성인의 성품과 신심을 알 정도였습니다. 갈골에서 지내던 중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이윤일 요한은 가족들과 함께 여우목으로 이주를 하고 그 무렵 경상도 초대교 서광수의 손자인 서치보 요셉의 가족도 이곳으로 피난해 왔습니다. 이윤일 요한 성인은 이곳에서 공소회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터지면서 성인의 아들 이시몬이 먼저 체포되어 공주에서 치명하고 이후 이윤일 회장과 가족을 비롯하여 30명 가량을 잡아갑니다. 이윤일 회장은 문경관아, 상주진영, 대구 경상감영으로 끌려다니며 신문과 고초를 당하셨고 1867년 1월 21일 관덕정 형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성인의 유해는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 성당 돌제대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우목 성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본래 여우목 교우촌을 매입하여 성지화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성지 조성이 쉽지 않아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서치보 요셉과 장남 서인손 시몬의 묘를 이장하여 성지를 조성했습니다. 순례자 도장은 성지까지 들어오시면 이윤일 요한 성인 동상 근처에 있습니다. 서치보 요셉은 여우목 교촌으로 이주하여 1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고 아들 서인순 시몬과 서익순 요한, 서태순 베드로는 상주, 경산 등지로 이주했다가 병인박해 때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성지에서 읍내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홍베로니카 치명터가 있습니다. 병인박해 때 이윤일 요한 회장과 교우들이 체포되어 문경 관하로 이송되던 일행 중에 홍베로니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이송될 때 대열에서 뒤처져 가니까 포졸들이 배교를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홍베로니카 할머니는 배교를 거부하면서 포졸에 의해 이곳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차의 진입을 막고 있었는데요. 도로 커브길 이후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로 접근하실 경우에는 주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우목 성지편을 마지막으로 문경 성지순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현재 마원성지, 여우목성지, 진안리성지, 한시교우촌은 정도용 베드로 신부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님과 함께 도보순례 피정을 신청하시려면 미리 신부님께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당일치기부터 1박 2일, 2박 3일까지 일정에 맞는 도보길을 신부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숙소는 양원명상센터와 문경성탕에 인원수에 맞춰서 작은 펜션과 큰 펜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